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과를 받아먹고 우리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아들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믿음의 한 형제들, 즉 3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 2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24절에서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벌레는 림마로 앞에 20절의 벌레인 톨라임과는 다른 의미의 벌레인데, 20절의 톨라임의 벌레는 지렁이로 번역되는, 즉 식물을 갉아먹는 큰 벌레를 의미하는 것이며, 본절의 림마는 비교적 작은 벌레를 뜻하는 낱말로 미세한 작은 벌레도 생기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몸에 영향이 되고 또 우리 인간의 영양소가 되는 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앞에서도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되겠지만은 영적, 즉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상 일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걱정과 그에 따른 무거운 짐을 질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는 것은, 우리 안식일이 왜 주시냐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 근심 걱정, 육신의 걸 모두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모든 것을 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악취가 나고 악한 마음에 벌레가 생기는 것이 세상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2장 11절에 그분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 생명과를 먹는가 따라서 우리가 복된 자와 또 악한 자로서의 우리가 구별됨을 우리는 또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 25절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3절에 짐승들 가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지니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하심은, 물론 들에 나가보아도 양식은 없을 것이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안식해 주시는 양식은 세상을 위하여 주시는 양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일날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만 왔다 가서 그냥
목사님 와서 졸다가도 오고 그러면은 다 모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예, 일반 선악을 깔는 선악과가 있고 또 생명과가 있고 또 일반 과일나무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전개되고 선악과는 무엇이며 생명과는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보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면류관을 최소한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돼야 됨을 오늘 담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16장 26절 28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7일은 우리가 안식일이죠. 안식일 즉 그날은 없으리라 했는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삿바신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안식일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의 로 이글에는 히브리어는 없으리라 하였으나로 번역하였으나 직역하면 없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에 만나를 찾아 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더 얻고자 하는 욕심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계명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시는 책망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인 다윗 왕은 시편 119편 43절 44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게 주의 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고백뿐만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항상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따라야 됨을 우리도 의심치 마십시오. 그럼 16장 29절 3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볼지어다는 히브리어 인레우는 보다, 알아보다 등의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명령형으로 너희는 보라는 뜻으로, 즉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6일에 이틀 양식을 주신 것과 너희 각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즉 이틀의 양식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히브리어 타우타이오는 장막 또는 집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집 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장막을 뜻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히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하며 안식은 요한복음 13장 3절 5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21절에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불안하여 서로 의심하고 있을 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말씀하심과 같이 요한 사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는 제자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힘이 미약하고 나약해지면 쓰러져 주님을 언제라도 놓아버릴 수 있고 또 떠나갈 수도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인간적 사랑에 앞서 있는 제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혹시 자신들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들 중 앞장서길 좋아하는 베드로는 직접 누구이니까 하고 여쭤보고 싶었지만 혹시 자신이 주님을 팔자로 지목받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 사도에게 눈짓으로 여쭤보도록 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저들 가운데 누구 오니까 물었는데 요한 사도는 누구 오니까 묻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은 주님을 파는 다른 제자들 중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옥 가도 자신은 지옥에 갈 염려도 팔아먹을 염려도 없으니 저들 중 누구 오니까 하고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한 사도의 믿음이 안식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신앙에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 자신의 일을 쉬고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역사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욱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안식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이제 지옥을 간다. 이런 것은 우리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품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활을 떠나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는 관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세상에 관여할 것이 너무나 많지요. 저도 세상에 관여할 것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하는 신앙이 되면 세상 일에 관여하는 일이 없지.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랑 안에 누워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안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이라 해서 주님 안에 가서 갔다가 거기 가서는 또 주님 안에 교회 가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겠죠. 그러다 나오면 또 어떻게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복된 자가 되고 또 의의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항상 하나하나 한 스텝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1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 즉 만나가, 그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과 그 맛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하였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만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여호와께 주신 떡으로
시편 78편 24절에는 하늘의 양식으로, 또 시편 78편 25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의 떡으로 나타내셨는데, 만나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 1개월 하루가 지난 2월 16일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소사를 먹는 41년 1월 15일까지 정확히 39년 11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으로써 만나의 의미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했는데,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로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50cm 정도로 자라는 흰백색의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열매의 크기는 직경이 3mm 정도로 말린 후 가루를 내어 조미료 또는 소화제나 향신료로 등으로 썼다고 우리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 9절에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으로 진주 같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물에 삼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만나는 똑같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체인 만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 가지의 만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다 하였으니, 이슬이 마른 후는 은혜 시대가 끝난 환란의 시대의 때를 뜻하므로 환란 때에 주시는 양식을 의미하고, 작고 둥글다 하였으니 둥근 것은 시작과 끝이 없으니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며, 작은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편의인 작은 책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환란 때 예언해야 될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인 작은 책은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는 환란 때 살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마지막 환란 때의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리는 작고 둥근 만나를 먹는 것이며, 또 만나가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라 한 것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셨는데, 본문의 강한 바람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은 회개의 역사 또는 신유의 기사 등 큰 역사가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뒤에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없는 것으로, 즉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역사로는 크고 장대하게 보이지만 주님의 신령한 역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세미한 소리는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소리로, 세미한 소리는 아주 작고 가늘고 약한 소리지만 인격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스바 대성회, 성령 은사 대집회, 다락방 공동운동,
성령대 폭발, 역사 등으로 선지자들 통하여 나타내는 신령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는 신령한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미스바 대성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했지만은 성령대 은사 집회, 이런 집회 겉으로는 그러니까 요란하지만 실제로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미하고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내셨듯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직접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이심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거두는 사역을 하는 추수의 종이므로 영적 근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역사를 따라 흉년을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따르는 성도는 엘리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뿌리는 종이므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여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뿌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종의 역사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은혜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여 거두는 종들은 한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거두는 종은 세미하고 조용하게 들리지도 않고 세미하게 나타내시나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시대의 끝에는 당연히 그 작고 둥근 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난 날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 때 대환난 날에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14절의 만나를 은혜 시대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 9절의 만나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수기의 만나는 맷돌에 갈리고 절구에 찢어지고 물에 삶아지고 만나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맷돌에 갈리듯이 고통당하셨고 절구에 찢어져 껍질이 다 벗겨지듯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체면이 팔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멸관을 쓰는 고통이 물에 삶아지는 고통을 당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심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구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만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11장 7절 9절에 만나는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으로 이슬과 함께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림은 은혜 시대에 주시는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곧 미래에 닥칠 환난날의 편애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영원한 복음으로 예비하여 그것을 환난날에 살리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출애굽기 16장 14절의 만나를 먹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인 만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감추인 만나는 버가모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다음에 교회인 세 번째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향이 잘못되어 주님이 주시는 일곱 교회의 일곱 영의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여 장자에게 주시는 첫째 벌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시고 있는데, 내 보좌는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 자리로 이스라엘의 24장로의 보좌이기도 한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24장로의 보좌는 금멸관을 쓰고 앉은 자리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에게 주는 멸관이요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종에게 주는 것으로, 마지막 일곱 교회의 단계의 믿음에 이르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멸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의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감추인 만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육신적 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하는 교회로,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따주어 먹는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명으로 살림받게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인 소마나 교회는 고난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곧 옥에 갇힌 시험과 고난을 받게 하면 첫째 벌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으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여 그 고난과 시험과 옥에 갇히는 연단을 이기게 하고 부요한 자로서 이로받게 하셔서 이기게 하는 단계의 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순교하는 단계로 인디바가 첫 죽음을 당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였고, 발람의 교훈과 디골라당의 역사 가운데서 끝까지 그것을 이기고 순교하게 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hin도를 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즉 감추인 만나는 소마나 교회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긴 자에게는 첫째 벌의 영광을 보게 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려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어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고문당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과정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 감추인 만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권세자 앞에 불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으로 그때 말할 것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추인 만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는 것 등의 시험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감추었던 말씀이나 하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승리하여게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편안히 잘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도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믿음은 있으나 아직 온전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톱으로 켜임을 당하거나 칼에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찬승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거니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죽었거니와, 또 썩은 양식과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면서 잃어버린이란 의미는 헬라어로
아폴리미로 멸망시키다, 죽이다, 잃어버렸다의 뜻을 가진 낱말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회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 너희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 영적으로 죽였으니 너희가 바른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여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양들이나 멸망당할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우리들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서 배부르니까 또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멸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떡을 위하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위하여 추구하러 나가는 것은 모두 죽이는 역사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떡이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만나로 그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만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 하였는데 그들은 세상의 삶에 유익한 육신적 삶의 양식으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떡 5개는 배고픈 육신을 위하여 주신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산떡이요 진리의 말씀인 보리로 만든 떡이니 보리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며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기가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도 그같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육신의 양식으로 이적의 역사로만 보시면은 우리는 주님의 올바른 종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육신의 삶에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됨을 깨달고 우리 이 만나를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가 이제는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만나를 우리 함께 다시 또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깨달아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